아는 것이 힘이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맞아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돈 버는 지식을 알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식을 알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먼저 알고 그러면 그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기업도 인류 기업이 되려면 아는 것이 힘인데 먼저 알아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먼저 개발해야 인류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능력이고 틀린 말이 아니고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힘이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게. 기도하라? 아닙니다. 헌신하라? 아니에요.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보라. 앙망하라. 다른 말로 믿음으로 바라보라. 믿음으로 바라보라.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그 바라본다고 무슨 힘이 생기나? 바라본다고. 내 몸이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든데 뭐 바라본다고 무슨 유익이 있는가? 뭐 보약을 한 재 먹든지 또 누군가가 위로를 아주 전문가가 와서 위로를 해준다든지 여행을 다녀온다든지 무슨 액션이 있어야 이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좀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는 건데 그냥 바라본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힘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게 무엇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엄마 손을 놓쳐서 길을 잃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치죠. 스스로 집을 찾아갈 수도 없고 다 모르는 사람이 그 빽빽한 시장에 다니는데 엄마가 없어요.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마는 저쪽에 엄마가 보여요. 그 순간 이 아이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엄마를 바라보느냐 엄마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또 건강검진 결과 우리 건강검진 받으면 일주일이면 검사 나오지 않습니까? 당뇨 정상, 혈압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 위 내시경 정상 쭉 써 있는데 한 장을 딱 넘기는데 장 내시경 정밀검사 필요. 그때부터 기분이 쭉 깔아져요. 앞장을 볼 때는 정상 할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한 장을 넘기는 순간 정밀검사 필요. 그걸 보는 순간 기운이 쭉 빠집니다. 앞장을 볼 때와 뒷장을 볼 때 건강은 똑같아요. 그러나 왜 앞장을 볼 때는 힘이 나고 뒷장을 볼 때는 왜 절망인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요 내 마음이 굉장히 맑아져요. 날씨가 우중충한 날이 지속되면 마음의 병 걸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넓은 평야를 보면 내 마음도 넓어지고 찰싹찰싹 치는 파도를 보면 내 마음도 아주 확 트입니다. 맑은 하늘로 그냥 바라보는 거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겁니다. 넓은 평야도 바라보는 거지 걸어가는 게 아니고 철썩철썩 치는 파도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때 그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라.
믿음으로 바라보라가 악망이거든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새 힘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새 힘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생기는데 뭐 좀 말씀 준비할 때 이렇게 보니까 맨 테레비만 보이고 여기 뭐 빨래만 보이고 뭐 여기 살림살이만 보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 저 패드가 또 하나 있는데 거기 주님을 바라봅니다를 크게 써가지고 저 앞에다 놓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그거 한번 쳐다보고 설교 준비하다 또 그거 한번 쳐다보고 그랬더니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뭐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다음 주에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쫙 이렇게 써서 코팅을 싹 해놓으면 한 장씩 가져가셔서 앞에다 붙여 놓으시면은 복사해 놓고 그러실 분 아멘. 네. 어떤 사람은 약속의 말씀 코팅해 놓으니까 2만 쓰시더만 2만 그거 2로 아니야. 딱 붙여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했을 때 힘들 때 그거 쳐다보고 속상한 일 있을 때 그거 쳐다보고 마음이 또 육신이 침체되어 있을 때 또 그거 쳐다보고 맞아 바라보면 힘이 난다고 그랬지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묘합니다. 힘이 생겨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효도하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어요. 효도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주님도 바라보고 자식도 바라보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효도를 좀 안 하는 가정도 있어. 그런 가정은요 자식 바라보고 자식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또 환경 바라보고 환경 의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코팅 싹 해놓으면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할 때 우리 집에 이렇게 없는 거가 많나 우리 집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조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그런데 영적으로 좀 약한 사람은 없는 것만 쳐다봐. 저는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 쳐다보고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있는 것 쳐다보고 감사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될 것 같죠?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있는 것만 보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있는 것만 보이게. 질병 바라보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세월이 흘러가면 아픈 데가 점점 많아요. 귀도 안 들려 잘. 또 눈도 잘 안 보여.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이거저거 다 들으면은요 화만 더 나. 화만. 이거저거 안 들리면은요 화가 덜 나. 그런데요 꼭 들어야 될 것은요 크게 2번 3번 얘기하면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그냥 꿍얼꿍얼 하면서 뭐 할 때 그게 다 들려봐요? 부부싸움 더하지. 안 들려야 돼. 안 들려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여러분 잘 보이고 잘 들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는 것도 복이요. 복. 다 들어봐요. 또 다 보여봐. 우리 집은 집사람이 깔끔해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면 가서 청소기 가지고 와야 돼. 청소기를 하루에 몇 번 들었다 붙이는지 몰라. 기도 좀 해줘요. 눈 좀 침침하게. 왜? 안 가? 침침하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면 좋은 것도 많아. 그러니까 몸이 안 좋고 눈이 안 좋고 귀가 안 좋으면은요 사람이 영적으로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저쪽은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안 아픈데 아픈 곳이 없는 곳이 천국이지 하면서 자꾸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어져 있는데
다 잘 들려, 다 잘 보이고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이 사람 천국 갈 준비 안 해요. 이 땅에서 더 즐길 생각하지. 저는 여러분들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아픈 데가 하나둘 생길 때마다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약해질 때마다 천국 생각해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아플 때마다 보약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건강해야죠. 그렇지만 아플 때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아프다가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 같아. 침상에 누워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서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는 거요. 여러분, 이때 회개 나오는 거요. 이때. 지금까지 내가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침상에서 누워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날 그때를 소망하면서 회개가 되어지는 거지.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죽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니라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어야 돼. 회개할 기회가. 아멘.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잔고가 넉넉한 통장만 봐도 힘이 나요, 안 나요? 나. 동그라미 몇 개가 쫙 쳐져 있으면, 하나 둘 줄어들면요, 힘이 안 나.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사창동, 청주 사창동에 살았는데, 그때가 가을입니다. 낙엽이 막 떨어지고 비도 오려고 그래. 먹구름이 꼈어요. 먹구름이 꼈어. 한 방울 두 방울 비가 이렇게 내리고 그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그 길가에 커브머리에서 배추 5포기 3포기 위에다 2포기 넣어가지고 그거 놓고 이제 손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많이 갔는데 그때가 한 3시 4시쯤 됐어요. 오후에. 야, 저 할머니 할아버지 저것만 팔아드리면은 저 집에 갈 수 있겠다. 순수한 신학생 마음으로 그거를 다 샀잖아요. 이거 다 싸주세요. 그랬더니 좋아하면서 싸. 할머니가 저쪽에서 주섬주섬 하더니 5개 더 갖다 놔. 아유, 괜히 샀어. 저렇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그거 팔면은 들어가시라고 필요도 없는 배추를 제가 5개를 샀더니 그걸 또 꺼내와요. 그 뭐 어떻게 또 만들어 그럴 수 없고 산 건 또 가지고 와야지.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가 말 한마디 건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힘드시죠? 그랬더니 괜찮아요? 우리 손자가 공부를 잘해요? 손자는 안 물어봤거든요. 그냥 힘드냐만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주 얼굴을 밝게 하면서 자기 그 할아버지 손자가 공부를 잘한다는 거야. 초등학교 다니는데. 아니, 그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 손자 공부 얘기를 왜 해? 그분 조금만 안면만 있으면 손자 얘기 다 할 뿐이야. 왜? 처음 본 사람한테도 손자 얘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손주는 있나요? 공부 잘하네? 물어보면 그때 대답하든지. 그냥 힘드시죠 했는데 괜찮아요 하면서 손주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바람 불고 먼지 나고 비가 뚝뚝 떨어지려고 하고 위에는 먹구름이 끼고 바람은 그렇게 세게 불고 그러는데, 저렇게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손주 공부 잘하고 성적 좋은 거 생각하니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아, 제가 볼 땐 그 손주가 커서 대학교 졸업하고 돈 벌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뭐 좀 사드리기까지 살아계실 것 같지도 않아요. 연세가 많아서. 그런데도 손주가 공부 잘하는 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밝은 표정을 줘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힘든 환경이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생각하고 영적인 것 생각하고 긍정적인 것 생각할 때 우리는 힘있게 기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그것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바라본다 그랬어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금식기도 하라는 것도 아니요. 헌신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새 힘이. 이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새 힘이 솟아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힘이 생기느냐?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40장 31절에 그 중간에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이 생긴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독수리가 땅에 있어요. 지금 독수리가 여기에서 땅에서 출발할 때요,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아마 이때 비행기가 있었으면 성경에 비행기라고 썼을 거예요. 비행기 타보신 분 알겠지만 가장 비행기가 엔진을 많이 강력하게 엔진을 사용하고 기름을 사용할 때가 어느 시점이죠? 안 타보셨어요? 이륙할 때, 출발할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륙할 딱 씁니다. 거기서부터는 부악 가지도 않아. 서 있는데도 그냥 왜 이렇게 엔진 소리가 커요. 푸악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출발을 푸악 하면서 할 때 기름을 그때 다 쓰는 거예요. 거의. 얼마나 그때는요, 얼마나 힘을 많이 쏟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쭉 해서 이제 뜨기에서 쫙 올라가면 어느 정도 선까지 가면 띵동 화장실 가라는 소리예요. 띵동. 그때는요 별로 부항 소리도 안 나. 그냥 부릉부릉 소리만 나. 부릉부릉 소리. 제일 힘을 많이 드는 때가 출발할 때. 독수리도 그렇습니다. 땅에서 여기에서 자기의 그 육중한 몸을, 독수리 몇 킬로 되는 줄 아세요? 토종닭 몇 킬로인 줄 아세요? 토종닭은 비싸서 또 못 사 잡순나 보네. 토종닭이 큰 게 2kg라는 거예요. 2kg.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kg인데 여기 독수리가 몇 킬로냐? 10kg에서 15kg. 큰 건 15kg. 15kg면은요. 5kg만 더하면 20kg짜리 쌀 하나요. 20kg짜리 쌀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무지하게 힘을 많이 줘야 그 15kg가 육지에서 떠서 하늘로 갈 수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러한 힘을 주신다는 거, 엄청난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쓰여지는 이 시대 당시는 뭐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표현할 만한 방법이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엄청난 힘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면은요, 감당하지 못할 게 없어요. 힘이 없으면 4kg짜리 쌀도 못 들어. 성경 가방도 저쪽에서 들어올 때 제가 들여다 드리는 분 두세 분 계셔. 아이고, 저분은 저거 성경 가방 들고 이렇게 앞으로 확 넘어지겠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리까지 갖다 드리지 제가. 4kg도 들기 힘들어요. 힘 없으면. 힘이 있으면은요, 20kg짜리 10개도, 우리 서선장 권사님 여기 추수감사할 때 저분 힘이 얼마나 좋은지 뻘떡뻘떡 좀 날라주려고 혼자 다 가지고 와. 아우, 저렇게 가냘픈 분이 어떻게 힘이 저렇게 좋은지 몰라. 힘이 없으면 4kg도 힘들어. 힘이 있으면 20kg짜리 10개도 거뜬합니다. 하나씩 들고 와. 여러분,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들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힘을 누가 주느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돈도 안 들어. 바라보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애써서 막 기도 안 해도 돼. 바라보는데 무슨 뭐가 들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쫙 예쁘게 써서 코팅해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앞에다가 제일 거기다 놓으세요. 속상한 일 있을 때마다 그거 쳐다보고, 누가 속썩이면 그거 쳐다보고. 아멘. 새 힘 준대. 새 힘을. 어느 정도? 독수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 15kg짜리 독수리가 출발할 때 힘,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 감당하지.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또 2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매일 우리 직장인들은 매일 똑같은 일 반복 아니겠어요? 매일 반복합니다. 안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지. 매일 반복하는데 많은 일들로, 반복적인 일들로 인해서 영이 지쳐있고 육이 지쳐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피곤한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곤한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아파요. 한 군데 두 군데 아프고 그러면요, 어르신들은 자괴감이 많이 들 거야. 저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먹으면은 씻기가 귀찮아서 안 씻으면 냄새나서 손주들이 안 온다는 말도 있어요. 손주들 온다 그러면 목욕하세요. 옷도 싹 갈아입고 안 온대, 냄새나면. 하루 이틀 살아가면서 몸 아프고 그러면요, 누가 뭐라고 그래서 힘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힘들어요. 나 다 됐구나. 스스로가. 돈이 많아도 힘들어. 돈이 많아도 그건 조금 위로만 될 뿐이에요. 힘들어요, 스스로가. 스스로 자괴감 들고. 이럴 때 다시 젊은이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힘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정치인들 TV에 나오고 그 부자들 TV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 왠 줄 아세요? 지옥 갈 거니까. 저는 그것만 생각이 되어져. 저렇게 살면 뭐해? 지옥 가는데. 저렇게 권세 있으면 뭐해? 지옥 가는데. 저렇게 많이 배우면 뭐해? 지옥 가는데. 항상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목사라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래. 삼성의 누구 회장, 현대 누구 회장, 기아의 누구 회장, 다 텔레비에 그 대기업의 총수들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면 뭐해? 지옥 가는데. 저 사람 나오면 뭐해? 지옥 가는데. 대통령 나오고 국회의원 나오고 장차관 저렇게 하면 뭐해? 지옥 가는데. 항상 지옥과 연결이 되어지니까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불쌍하기만 해.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그 스스로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낙심, 절망, 좌괴감 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을 마음속으로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절대 자괴감 들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부자보다, 권세자보다 훨씬 더 복된 인생이에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당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그 사람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원수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 끝나고 포로에서 해방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자력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사자한테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그대로 거기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느냐? 잠언 16장 7절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와 화목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교 떨어도 잘 안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신다고 했어요. 어떨 때? 나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나의 행위가 일때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마음이라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이제 독수리가 땅에 있다가 날갯짓을 막 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기만 하면 거기에서는요, 기름이 안 들어. 시동만 켜놓고 부릉부릉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기서만 힘든 거예요. 땅에서만. 올라가면은요, 중력도 약해. 잡아당기는 힘도 약하고 기압도 약해져서요, 거기에서는 독수리가 날개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저 위에서는 비행기나 독수리나. 여러분, 비행기가 땅에서 몇 메다 떠서 날아가는지 아세요? 8,000m, 8km. 왜 거기 8km까지 올라갈까요? 1번 산에 걸릴까봐, 2번 중력과 그 공기의 저항을 안 받으려고. 몇 번? 이야, 맞아요. 산은, 한라산이 2,000m가 안 돼. 1,900m인가 그래요. 백두산은 3,000m가 안 돼. 그러면 산에 안 걸리려면 제일 높은 게 그거니까 4km만 올라가도 전혀 상관이요.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올라가려면 더 기름이 많이 들고 힘이 드는데 왜 8,000까지 가느냐? 거기에서는 하나도 힘 안 들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봐요. 4,000에서 안 걸린다고 해서 4,000까지만 가? 거기서는 계속 부릉부릉 거려야 돼. 거기서는 부릉거릴 거 없어. 엔진만 켜놓으면 돼. 그냥 엔진만 켜놓으면. 물론 4,000에서 8,000까지 올라가려면 기름이 더 많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이유가, 올라가기만 하면 훨씬 더 비행이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도요, 밑바닥에서 그냥 기도도 잘 못해서 영도 현찮아, 말씀도 잘 읽지를 못해서 믿음도 없어, 기도할 줄 모르고 믿음도 없고, 뭐 조금만 하면 시험 들고, 그런 사람은 항상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 여러분, 참새는요, 밑에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 걔는 계속 이렇게 해야 돼. 계속. 참새가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 그거는 저 위에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새는요,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날개 아파야 돼. 힘겹게. 여기서 저까지 갈 때도 이걸 몇 번 하는지 몰라, 참새는. 독수리는요, 여기서 저까지 가도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위에 있으니까. 이게 영적인 놀라운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믿음을 쌓고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면 위로 착 금식하며 말씀 들으며 힘들지만 순종해서 믿음을 점점점 키워서 올라가기만 하면 거기서부터는 남은 인생과 신앙의 여정이 아주 자유로워요. 아주 쉽습니다. 팔만 벌리고 있으면 그냥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유로운 비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들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인생이 계속 이래야 돼. 시험거리는 왜 이렇게 많아? 계속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1번, 2번. 2번인데 2번 하려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게 안 돼. 밑바닥에서는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더 많이 믿음으로 읽으시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러므로 신앙이 저 높은 곳에서 올라가는 신앙까지 되셔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비행하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편안하게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비행기 타보신 분은 다 알잖아요. 저 높은 곳에서요, 창문 쳐다보면 차 한 대가 쌀 한 톨만 해. 차가 쌀 한 톨만 하다니까. 아파트가 여기서나 40층이지 비행기에서 아파트 보면은요, 성냥곽 하나밖에, 성냥곽 같아요. 성냥곽. 저 위에서 보면 한라산도 손바닥만 해. 그런데 밑에서는요, 차는 여전히 차야. 밑에서는 아파트는 여전히 높아요. 밑에 있으면 여전히 높은 산은 높은 산이에요. 근데 올라가면 다 요만해.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면 인생에 아무리 험난한 풍파와 여정과 근심 걱정이 있어도 다 요만해. 다 요만한 거예요. 엄청난 시련과 풍파가 와도 다 요만하다니까. 성냥광만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높이 올라가는 것만 정답이다. 낮은 데서 계속 힘겹게 이렇게 참새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서 그냥 차는 차만하게 보이고 건물은 건물만하게 보이고 산은 산만하게 보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 가서 다 요만하게 보이고 성령강만하게 보이는 그러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라가기까지 힘들어요. 그것만 올라가면 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라보면 힘드신데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자식 속썩일 때마다 그거 바라보는 거, 코팅해 놓은 거 그거 쳐다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줄 거예요. 이런저런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또 그거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신다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쌀 뭐 상관없어요. 힘 있으면 돼. 힘 없으면은 4kg 하나도 안 돼. 그리고 높이 올라가면 쉽다. 힘들어도 어느 단계까지 신앙을 끌어올리세요. 금식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어느 단계 가면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화도 안 나. 여기 있을 때 화나는 거지 거기 있으면 화도 안 나요. 그냥 막 화를 막 이렇게 하게 하면 아이고 또 내일 주일인데 목사 열받아서 설교 축소라고 또 저 화를 저 사람을 통해서 화를 내키네. 다 영적으로 다 접근해. 영적으로 위에 있으면 그래요. 걱정할 게 걱정거리가 전혀 없어지는 거야.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요만하게 보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만 주일이면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로 발걸음을 향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부유함과 상관없이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짓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았는지 후회가 됩니다. 오늘부터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도 남는 넉넉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이 올라가기만 하면 공기에 저항도 없고 또 압력도 약해지는데 왜 밑에서 힘들게 날개짓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이제부터 우리가 힘들어도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키우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날개만 벌리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데 밑바닥에서 날개짓하며 얼마나 힘겹게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남은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